정말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이란 그런 것은 없다. 부활이란 그런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가능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논의는 관두고 우선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두메 하면 헬라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에돔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두메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로마 황제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헤롯 왕가는 이두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이었어요. 그들은 진실한 의미에서 유대교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최근에 예수란 인물의 부활을 놓고 나란히 시끄러운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는 가능성입니다. 이 사람들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헤로드 왕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 죽은 사람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못 믿을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 더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더 사실 가지고 따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 말로 아테네에 처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얘기해요. 여기 기롱거린다는 건 깔깔거리고 웃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신 되게 웃기는구만. 다시 한번 와서 우리를 웃겨주시오.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소도 웃을 일이다.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가슴 속이에요. 인간의 가슴에는 부활을 진정 못 믿고 있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도 부활을 못 믿을까요? 왜 부활을 그렇게도 못 믿을까요? 왜? 저는 오랫동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이 없었어요. 이 구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구절은 쉽게 보면 아주 쉽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핵심이 딱 잡히질 않아요.
대강 이해하려고 하면야 뭐 쉽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오랜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이거 핵심이 잘 안 잡혀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왜 그렇게도 부활을 못 믿는지 그 이유를 가장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놀란 일입니다. 이거 놀랄 만한 구절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앞에 다 나오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빛이래요. 사람들의 빛. 생명이 빛이라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아니, 생명이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얼른 오질 않아요, 이게. 생명이 빛이라는 게 뭔지 얼른 오질 않아요. 자, 어쨌든 생명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빛이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 어두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이 바로 사람들이네요. 사람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고 사람들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 빛. 가로속을 미리 보여드려 버렸는데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칭이고 빛과 어둠이 대칭이고, 그럼 여기 대칭되는 건 지금 빠져 있다고 해서 말씀해요. 그죠? 요거 대칭되는 부분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칭이 되고 빛과 어둠이 대칭인데 생명은 무엇과 대칭인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자, 대칭이 딱 되잖아요. 대칭이 예수님, 사람들, 빛, 어두움, 생명, 죽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못 믿어 하는가? 왜 그렇게 부활이라는 걸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소도 없을 일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들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에요. 우린 죽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rule, so many rules. 많은 법칙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격언에도 있다시피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죠? 뭐 100%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하는 말은, 인생에 관한 말, 이 세계에 관한 말은 100%가 없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예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잘하게 돼 있잖아요. 자꾸 성장하게 돼서. 근데 성장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한 법칙인 것 같은데도 잘 보면 예외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온 세상에서 예외가 없는 법칙 하나, 살아있는 건지 죽는가? 큰 예외가 없어요. 그 예외 여러분 봤어요? 본문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건 죽는다.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 있다. 죽음이 우리 안에. 그 죽음이 가령 제가 수명이 80살, 90살이라고 그러면 90살이라고 그럽시다. 90살이라고 그러면 90살 만에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의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죽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이 보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던 사람이 보는 진리, 그게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셨어요. 아낌없이 나누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빛이 되어서 다른 진리를 본다 이거예요. 진리. 같은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진리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의 눈에는.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또 다른 진리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보는 어떤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 A라는 사건을 볼 때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A를 볼 때 그 A가 뭐라고 판단하는 것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A를 볼 때 그 A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게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진리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진리 자체가. 아니 이거는 왜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거는 요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쉽게 말하죠. 무지무지하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으로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매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데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근데 부활의 생명이 빛나서 그 빛이라는 거 바로 진리를 비추는 빛이에요. 진리를, 그 부활의 생명이 진리를 비췄을 때 그 진리를 본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인다 이거예요. 부정이 긍정으로 보이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진리가 보여요. 소망적으로 보여요. 소망적으로. 이렇게 진리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진리 자체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맨 남의 탓으로만 보이는데, 부활의 생명의 빛에 비친 사람은 나의 탓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 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빛이 비친 사람은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진리가 달라졌어요. 진리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교만하게 보이고 남에게 떠들림 받는 게 옳은 걸로 보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비친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는 게 옳은 걸로 보여요. 겸손해지는 게 제일 옳은 걸로 보여요. 얼마나 다릅니까 진리가. 이렇게 진리가 달라진다. 진리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 그만이거든. 죽음이 자꾸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친 사람은 나를 세울 게 아니고 생명은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 생명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과 부활의 생명의 빛에 비친 사람은 완전히 같은 평면 위에 있더라도 완전히 다른 평면에 있다는 거,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고 마칩니다. 저는 나이가 들 때까지 우리 집사람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견딜 수 없는 부분도 많았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겠을까? 근데 나이 드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에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된 건데 아마 70년 좀 걸린 것 같아요. 야, 여자들에겐 정말 다른 세계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 세계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근데 좋아하지 마요. 뭐 좋다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요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빛을 다 나눠주셨잖아.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진리와 또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시시각각 죽음의 시계가 자기 안에서 제깍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시급한 거, 제일 허겁지겁하는 게 나 세우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 삶, 자기 주변 사람, 자기 자녀 뭐 이런 거 다 그냥 세우는 게 그의 일이에요. 그게 다른 진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진리에. 자, 우리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자,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춰온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절망은 없다. 소망만이 있다. 부정은 없다. 긍정만이 있다. 자,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